느헤미야 1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삭스다 왕 제20년 기스월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에스라 말씀을 통해 1차, 2차 귀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죠. 특별히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가 이제 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이제 회복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안에 있었던 오래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여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귀환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한번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총 3번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3번의 귀환을 이루게 될 때 1차 귀환은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이루게 되면서, 그때 이제 가장 했던 핵심적인 사역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일을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1차 귀환을 통해 이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2차 귀환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귀환을 하면서 그때 했던 일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회복하며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서 1차 기한과 2차 기한은 이제 에스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에스라 이제 다음에 있는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기한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42,360명을 이끌고 3차 기한을 이루면서 이때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참 이런 과정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1차 기한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성벽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1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시작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1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의 서가 시작되면서 느헤미야를 이제 소개하면서 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상궁에 있었다. 이런 게. 궁이라는 건 뭐예요? 왕이 거처하는 곳이 보통 궁이잖아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리더의 어떤 지도자급의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이제 있냐면 유다 백성 가운데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이렇게 오게 될 때 이제 느헤미야가 묻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잘 있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잘 있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그 하나니라는 아마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하나니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어떤 소식을 듣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얘기는 뭐야? 성벽이 보통 뭡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성벽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성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성벽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어벽입니다. 외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도 이렇게 성에 가면, 산 같은 데 가면 산성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성벽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자신들을 방어할 방어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들이,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외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다 보니까 큰 환난을 계속 당하게 되고 능욕을 당하게 되고, 이번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보지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공격해 들어오다 보면 참 수치스러운 일도 많이 당하게 되고 능욕을 당하게 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빼앗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외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힘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계속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느헤미야의 마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백성들의 민족들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금식하여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민족의 동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게 되는데, 특별히 뭐라고 기도하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은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참 은혜롭고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일단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저를 통하여 뭔가 지금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그 민족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형통하여 민족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저에게 달라고 그 구절 계속 띄워주시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형통하여서 제가 은혜를 입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민족을 위해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술관원이 뭐예요? 옆에서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리 신하죠. 여러분, 이 술관원은 당시 왕의 술관원을 담당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왕들도 이렇게 암살을 당하고 그래요. 먹는 거에 음식에 독을 타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상궁 중에 어떤 상궁이 있냐면 기미상궁이라는 직책을 가진 상궁이 있었잖아요. 기미상궁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밥을 먹기 전에 기미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먹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먹어보는, 그만큼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기미상궁들이 만약에 왕에 대해 배신을 하게 되면 그게 아주 위험한 일인데, 이 왕의 술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술을 마시다가 독사를 당할 수도 있는데, 왕의 술관원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자리는 아닌데,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런데 이제 술관원장이 되게 하면 아주 중요한 특혜가 뭐예요? 왕을 옆에서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는 거예요. 계속 술관원을 하면서 옆에서 왕을 돕고 또 옆에서 왕을 보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얻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의 민족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왕의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할 기회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민족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되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3차 기한을 보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이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민족의 고통과 아픔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을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